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이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이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여기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지옥에 넣기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간사한 계략을 지금도 꾸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관계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공주의, 물량주의, 또 기복주의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복도 주어지고 성장도 하고 성공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치중하고, 또 교회도 거기에 대형교회 성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했거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힘들면 물론 훈련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버림받았다는 어떤 자괴감이나 우울감, 이런 거에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세상의 어떤 기준과 이런 어떤 성공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열등감을 갖게 하고 낙심케 하고 또 교만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간사한 계략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또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잠깐 간증하면서 얘기해 줬는데, 어느 교회 강남의 장로님이 세컨드가 있다는 거예요. 세컨드가 있어서 그분 관계를 맺었던 여자분을 상담을 해줬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상담하고 마음이 낙심하고 위로를 해줬는데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장로님인데 세컨드가 있다는 거죠. 교회, 대형 교회.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마귀의 관계에 빠진 거예요. 간사한 계략이 너무 성공주의, 물질주의 하다 보니까 진실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영성, 그리스도인의 삶, 경건 이런 걸 잃어버리고 너무 외형에 치중하다 보니까, 외모의 지상주의에 치다 보니까 스펙을 찾고, 또 교회에서도 성공한 사람, 목회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쓸리고, 거기에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친밀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고 회개하고, 외형적인 게 아니잖아요.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았나, 한국교회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이런 세계사적 흐름,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를 향한 마귀의 관계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영적 전쟁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을 교회에서 하는 거고, 교회에게 부여된 임무가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 임무가 전쟁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게시된 것은 하나님이 용사다, 하나님이 대장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라는 뜻이 뭡니까? 용맹한 군인이라는 거죠. 용맹한 군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사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내용들이에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모세 노래, 쉽게 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다, 노래다, 구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사시니 애국 군대가 막 뒤에서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딱 내밀고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노예 경제생활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왜 노예에서 주지 못했을까요? 마귀가. 애굽에서 노예에서 왜 풀어주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이들을 보내주면 애굽왕이 보내주면 노예에 있는 그걸 잃게 되는 거예요. 노예는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자꾸 잡일을 시키고 벽돌을 찍어서 건물을 올리고 해서 경제 생활에서 이득되는 것을 놓치니까 애굽에서 보내주지 않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또 타국에서 어떤 전쟁을 벌여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예들이 함께 동조해갖고 자기들을 칠까봐 노예로만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노예 정책을 왜 썼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전쟁에서 쳐들어오면 우리와 함께 그들과 함께 동역해서 우리를 칠까봐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죠. 노예 정책을 쓴 거예요. 국가적인 재난과 전쟁이 있을까봐 한 거죠. 마귀가 우리를 왜 예수를 못 믿게 할까요? 지옥 가는 걸 방해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귀의 종에서 풀어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마귀는 힘을 얻게 되니까 자신의 모든 권세를 잃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있었다는 애굽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바라보면 이건 노예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노예력을 생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갔을 때 왜 바로 왕이 그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 안 보내주려고 했을까요? 마귀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손해가 보니까 마귀네들이 손해가 되니까 안 보내주는 거죠. 우리를 끝없이 공격하고 하는 거죠. 이건 영적 전쟁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전쟁이 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것도 전쟁의 일종이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종로 돼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용사이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용사라고 하니까 군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짝대기 하나 달린 이등병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군사 용사의 개념이 엄청난 사령관급 대장 군 통치권을 가진 대통령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제가 설교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가 인생길에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가 다 홍해를 건너니까 따라왔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고 죽고 보호하고 싸워졌다는 그런 것을 깨닫으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 저도 개인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위기 때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업의 부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을 때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바꿔주고 나를 보호하고 도와준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사 개념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용사다. 다른 영적 전쟁 이런 어떤 서적이나 설교나 들어가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용사 개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용사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군사예요. 다시 말하면 사령관이고 군을 통솔할 수 있는 대장급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시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내용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다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며 출애굽처럼 우리 인생의 길에서 싸워주십니다. 영적 전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가를 해야 돼. 내가 싸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해오리바람이 확 일어나면서 애국 군대를 막아준 거예요. 해오리바람 영화 같은 데 보면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해오리바람이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를 다 건너니까 해오리바람이 쫙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홍해로 싹 들어오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다 건너니까 물이 쫙 갈라졌던 물이 하나로 탁 해서 거기에 수장되는 거죠. 그 이후에 애굽은 그때 수천 명의 군사를 홍해에 수장돼서 그 애굽이 그 제국의 어떤 용무를 잃었다는 거죠. 군사들 몇천 명, 몇만 명을 거기서 홍해에 수장시켰으니까 그 위에는 제국으로 이용을 뽐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마귀의 관계도 생각을 해봤죠. 나를 향한 마귀의 관계가 뭔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물질로나 환경이나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 거죠. 그때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신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 8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며 전쟁에 능해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23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왕이 누구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 그래서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이 기초, 토대는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는구나. 하나님이 약한 환경과 마귀들의 모든 권세를 이에서 친히 그가 작전을 펼치시고 싸우시는구나. 이 개념을 마음에 새겨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우리보다 100배 뛰어난 용사예요. 해병대, 특공대,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어떤 군대에 훈련받은 것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용사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또 우리야 되는 거죠. 신명기 7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너에게 넘겨줄 때 내가 치게 하시리니. 누가 치는 거죠? 우리가 치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싸워서 치는 거예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우리가 진멸해야 되는 거죠. 가나안 7 족속이 우리 내면에 있는 구약의 여호수아에 있는 이런 내용이지만 신학적인 개념으로 제가 깨달은 바는 우리 마음에 있는 7가지 죄악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진멸해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적인 측면에서 교만이 될 수 있고 분노, 혈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게 가나안 일곱 족속이잖아요.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도 가나안 전쟁처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현상과 환경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씻는 이나 물전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 씻는 이와 물전 이는 한 가지시니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영적 전쟁의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은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가 친히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영적 전쟁의 주체가 될까요? 하나님일까요? 인간일까요? 나일까요?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누가 영적 전쟁의 주체가 될까? 타죠.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도 하는데 오늘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들이요 영적 전쟁의 도역자가 우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씻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로 돼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자기의 일한 대로 영적 전쟁을 수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목양에 대해서 여러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두고 물을 주고 심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양육하고 해서 하나님이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장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영적 전쟁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만이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천사가 모든 걸 다 하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모세도 싸웠잖아요. 지팡이를 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건너갔잖아요. 그들이 건너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뒤에서 군사가 다 추격해서 죽였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놓은 거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지팡이를 내밀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영적적인 주체자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지팡이를 내어밀어야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쫓기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의 동역자로 참여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용사하신 것처럼 용사가 되어 싸우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군이 되어서 장군이면 별 하나, 별 둘, 별 세 개잖아요. 대장이면 별 네 개. 별을 달았다고 해도 왕권과 군 통수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군사를 관할할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이신 총사령관이신 군 통수권을 가신 하나님의 동역하여서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되고 지팡이를 내밀고 우리도 명령을 하고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계급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최소한 60만을 지휘하고 지팡이를 내렸으니까 총사령관쯤 됐을 거야. 우리는 영적 그 계급이 뭘까요? 용사, 일병 일 수도 있고 대령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고 그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소이고 막 대령 달고 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에게도 영적 전쟁의 지식과 하나님의 성결함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생기고 자녀로서의 권세도 이해하고 그래야면 장교가 되고 대령을 달고 별을 다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그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처럼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고린도 교회 주는 그것이 모든
우리 신앙생활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러면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과 주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가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팔레에서 온 단어인데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씨름하는 어떤 군사 용어면서 스포츠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 날마다 이게 씨름하면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요. 아니요. 그 사람 뒤에 있는 환경 뒤에 있는 마귀의 권세들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에베소 6장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전쟁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이외에 높은 차원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전쟁이 치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군사 기밀, 이 정보가 계속 새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렇게 어떤 작전을 벌이고 군사 기밀을 하고, 그런데 그 아람 왕 한 신하가 알려주기를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작전까지도 알려준다고 했대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데 그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말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의 작전을 짠다. 왕께 얘기해서.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낸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둘러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그래서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밤에 성읍을, 엘리사가 사는 그 성읍을, 동네를 둘러싼 거죠. 하나님의 사환이, 엘리사의 어떤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말과 군사, 병거가 성에 싹 에워싼 걸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한 1000명은 데리고 왔을 거야. 500명, 1000명은 데리고 왔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이 사환,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군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적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영적 계급이 있는 사람, 영적 계급 최소한 대령, 별, 이 정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천사와 천군들을 보내주셔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천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영적 세계가 엘리사의 어떤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기 위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천사들을 움직여서 우리 교회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죄만 지고 하나님만 등지고 방탕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보호권이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계급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세계의 군사들,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함께 싸워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열왕기 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관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되 열매 맺지 못하도록 씨를 가져가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과 우리 어떤 이 심령 가운데서 확장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마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서 씨앗을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거, 교만과 열등감과 근심과 분노와 이 모든 것을 흔들어갖고 씨를 가져가고 못 내리게 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영안을 못 보면 천사들 이 어떤 영적인 세계 내 마음의 작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 12절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이 조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2절에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통치자, 예전 번역에는 정사라고 했는데 통치자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엔 룰러입니다. 룰러. 잘못된 지도를 하게 하는 것, 잘못된 지도자들을 등장시키는 것. 그래서 통치자들은 나라의 어떤 이 현실 세계의 나라의 대통령, 수장, 국무총리, 이 사람들은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악한 이 영들이 통치자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대도시 어떤 수장들 이런 사람들을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마귀의 존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라 그 시장과 대통령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고 한다는 거죠. 아까 11개 6장에서 아람왕이 있듯이 항상 정보를 가지고 마귀들이 그 사람들의 대통령과 수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이 마귀의 정보를 흘려주게 만들고 그들의 죄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마귀의 어떤 권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들 배후의 역사는 통치자들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들. 권세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들을 말합니다. 안 좋은 음악을 만든다든지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예술계, 스포츠, 연예계, 과학기술 권력은 없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화론, 또 교육감, 그룹, 성경을 무시하는 가치체계, 잘못된 영화, 음악들을 통해서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정치의 권력은 없지만 어떤 한 분야, 교육계, 언론계에서, 예술계, 스포츠계에서 이렇게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들 가운데 배후의 역사는 영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도 여러분 마사회에서 또 한 기수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마사회 어떤 말을 타는 사람들의 부조리 또 이런 못하게 만든 그 권세, 그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권력과 돈을 통해서 야합하는 거지만 그들을 자꾸 돈을 쫓도록 권력을 쫓도록 줄을 서서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이기수는 못하고 거짓을 꾸며서 행하는 그 마귀의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죠. 권세들 안에.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떤 지역과 집단이 아니라 철학, 모든 종교, 사상에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과 미혹,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전체를 장악해서 다시 말하면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이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지역이나 집단 이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철학의 사조도 있는데 그런 사조를 통해서 인본주의 철학을 통해서 종교와 사상을 통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의 영들. 이 악의 영들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또 개개인과 가정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ruler, the power of this dark, 어둠의 권세들, 그리고 권세들은 spiritual force of evil, 악의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지막으로 악의 영들. 이렇게 이 네 분야에서 마귀의 정체를 살펴봤습니다. 마귀들은 이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도 계급이 있듯이 대령, 소령, 일병, 이병, 중익 이렇게 있듯이 그 마귀 안에도 큰 권세 그룹들이 있고 이런 그룹, 권세들 그룹, 세상 주관자들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조직의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국가적으로도 한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수십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점령해오고 지배해오고 이 권세들 가운데 역사하는 통치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예전에 성경은 정사와 권사라고 그랬는데 이 정사를 통치자들로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씨가 되어서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싸우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정치와 경제, 교육, 언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중보기를 통해서 이러한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고 보고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가 믿는 자가 이 영역들을 영향을 줘야 합니다. 올바른 기독교적 지도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한국교회가 개인이 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만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와 모든 권세를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가를 위해서, 예술계를 위해서, 종교계를 위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모든 분야를 다 이해하고 깨닫고 제복을 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오늘 12절을 보고 있는데 12절을 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의 영들. 악의 영들 개인에게 주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악의 영들은 6장 10절에는 악의 영들을 상담이라. 이 악의 영들은 개인에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매너리즘 주거나 교회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긴밀한 기름을 못 받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진흙탕 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생각과 마음과 입입니다. 생각, 마음, 입. 다시 말하면 마인드와 하트 그리고 이 마우스에서 일하는 거죠. 한 사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생각에 교만함을 주고 불신을 주고 거역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숯불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겁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열등감을 통해서 우월감을 통해서 낙심을 통해서 자꾸 생각을 흐트러 놓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마음, 하트, 나의 생각이 주님 앞에 감정이 굴복이 심하고 마인드와 이 모든 이것을 마귀가 여기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악의 영들, 네 번째 분야 악의 영들은 개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흙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진흙탕 싸움에 빠져 있도록 하는 것이 악령들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10년, 20년 예수 믿어보고 교회 다녀보지만 국가적인 국회를 위해서 또 국가적인 어떤 이 도시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 교회에서.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개인의 문제에 빠져가는 거예요. 돈 문제, 취업 문제, 내 결혼 문제. 자꾸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넓은 세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악령들은 싸움의 형태가 개를 나눠집니다. 너 그거 열등감 자꾸 물어뜯고, 개인을 물어뜯고, 부부 간의 갈등 물어뜯고, 마귀는 개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입을 통해서 장악하여 개인이 진흙탕 속에 빠져있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전쟁에 부르심 받았음에도 그 명령에, 소집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고 불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넓어요. 우주적이도 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이면서도 동시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요. 우리 교회와 개인에 펼쳐져요. 근데 마귀의 전략은, 악한 영의 전략은, 악령의 전략은 내 개인 문제에 너무 치중하게 만들어요. 내가 성공해야,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결혼해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 늘 개인 취미생활에 국가적인 거,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 문제에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 전쟁에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도 용서해요. 싸워요. 승리해야 돼요.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부추겨서 개인적인 문제에 진흙탕 속에 빠져서 수렁에 빠지고 수렁에서 다리를 잡아 물어 뜯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 빠져있으니까 내 문제, 내 열등감, 내 자의식, 내 교만, 내 돈 문제, 내 사업 문제에 빠져있으니까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못 보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람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환이 못 본 것처럼 우리가 못 보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의 넓은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들은 결국 온 세상이 재판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군사로서의 신분과 능력을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의 작전을 이미 짜놓으셨습니다.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묶어놓는 십자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아까 에베소서 6장 12절은 통치자들 권세를 무력하였다는 거죠. 그들은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이겼다는 표현은 로마군의 개선 행군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 때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오면 개선 행군을 하면서 그래서 이긴 것을 축하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기셨느니라 이 표현은 개선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기록한 문서를 쓴 증서를 지웠어요. 그 우리의 허물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 어떤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웠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저도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기록한 문서를 지우고 제어버렸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전이에요. 작전.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 악령들과의 모든 싸움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가르는 우주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악의 세력은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령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 24절에는 부활에 관한 15장이 부활인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4절입니다. 구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통치자들, 권세들, 능력들이 그걸 멸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들은 다 뭐랄 거예요. 그 통치자들과 권세와 능력들 가운데 배후 세력이 역사하는 모든 마귀 존재, 마귀 세력들을 고린도서 15장 24절에는 멸한다는 거죠.
그것이 최후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멸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입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싸우지 않아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요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관진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데 내적 치유를 받아야만 우리가 내 안에 경관진이 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경관진도 못 보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의 단점, 장점을 아시듯이 여러분의 상처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작전을 내가 수행하면 안 돼요. 자꾸 마귀의 어떤 작전을 하려고 해요. 마귀가 싸우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정죄와 책임 전가하게 만들고 개인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생각을 딱 잡으십시오. 딱 생각 스톱 해갖고 잡아서 이 생각을 그렇게 복종시키십시오. 이게 영적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이로부터 4장 8절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한 것이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한 말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영적 전쟁의 장소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참된가? 이것이 옳은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충동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쓸려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엘리사의 상황은 충동적이었어요. 지금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아람 나라 어떤 수천 명의 군사들이 지금 잡으러 오고 엘리사를 잡으러 오고 이 동네 성읍에 다 둘러침치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때 영어를 나누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우리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이런 국가의 정세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예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엘리사가 봤던 그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6장 12절에 있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이 모든 것을 지금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듣고 보고 본바를 행해요. 그냥 내가 보고 내 판단에 대통령은 뭐 어떻고 정치는 뭐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정치계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야당과 여당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이 야당 지도자 나쁜 놈이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도자에게 뭘 원하는가? 그걸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돼요. 듣고 마치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군사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 작전 계획까지 쫙 듣고 한 것처럼 영화를 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서 싹싹 뭐라고 이렇게 짓거리고 계획을 짰어요.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저도
우리 하늘숲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귀가 넘어뜨려는 계획들을 이렇게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려서 간섭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걸 열어주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발을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마음을 늘 평강하게 기분 좋게 여유있게 가꾸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의 역사적 교훈은 주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나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이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저장할 수는 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죄의 마음을 심고자 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틈을 트는 거예요. 그럼 새가 우리 머리에 와갖고 딱 둥지를 트면 안 돼요. 생각은 스쳐 지나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환이 딱 왔는데 우린 죽었구나. 내가 엘리사 선생님은 쫓아다니기 잘못했나 봐. 이렇게 죽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불안하고 두려웠잖아요. 근데 영혼을 싹 열으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있는 걸 보면서 담대해지고 야 내가 엘리사 선생님을 따랐던 것이 잘했구나. 이 하늘숲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분리해야 돼. 마귀의 관계가 뭔가 내 삶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간사한 계략. 지금도 마귀는 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또 마음, 감정, 또 입을 조심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서두에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하나님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까? 기복주의, 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잘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개척교회하거나 작은교회하거나 또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못 믿는 것인가? 아니죠. 지금 신학교마다 미달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3대1, 4대1 됐었는데 신학교가 미달이고 즉 교회가 죽는 상황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시절이 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의 이런 걸 보면서 회개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은 개인이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교인 수가 교인 수가 줄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급이 낮아지고 강등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의에서 소위에서 이등병 하나로 지금 낮춰요. 죄를 지키고 개인 서도에 지금 강남에 한 장로님이 세컨드가 있다는 이 말을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죄를 지면 강등되는 거 권세가 이등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떨어지고 존경하고 권세가 있고 사람을 돌보는 직분인데 최소한 대령 중위 정도 될 것 같죠 장로님. 근데 그들이 강등됐어요 지금. 마귀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장로님이 모르지만 마귀가 그 사람 볼 때는 병사 짝다기 하나님 것을 본다는 거예요. 짓밟고 있다는 마귀가. 개척교회 한다고 작은 교회 한다고 그 목사님이 짝다기 하나 달고 있겠어요? 틀린 개념이죠. 이렇게 하늘의 마귀의 권세를 알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친밀감 형성하고 그래서 깨뜨리는 사람은 계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여러분의 계급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가 딱 보여야만 여러분 최소한 장교해요. 내 지금 올 한 해에는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했고 내 주위 사람도 마귀를 이렇게 공격하구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보여야 장교는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영안을 열길 바랍니다. 영안을 열려서 꿈에 어떤 마귀가 정보가 이런 것보다도 내 이성적인 판단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사람들이 분별이 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계급을 생각해 봅니다. 한 단계 강등되진 않았는데 그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엘리사처럼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집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